아멘. 오늘은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축복 첫 번째. 다음 주에 이삭의 축복 두 번째까지 해야 이제 이삭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을 딱 읽었는데 이 한 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야 될 정도로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좀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고요, 생각이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그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을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막 무턱대고 믿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고 잡혀오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삭의 축복. 여러분,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면대면 읽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요, 사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나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다고 생각하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에서라고 생각해서 야곱을 축복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이 축복은 야곱에게 한 축복이 아니라 실상은 에서에게 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축복이야 저주야? 왜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더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이삭은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행동을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낸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좀 짧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이제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난 다음부터 초점이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쭉 흘러가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이삭이 나오지도 않고 한참을 야곱만 보여주다가 죽기 전에 이제 이삭이 야곱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잠깐 등장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뭐 믿음이 있었던 사람, 순종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정도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러한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특별히 그 아동부 전도사, 뭐 중고등부 전도사 이렇게 과거에 전도사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사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분 좋을 일도 아닌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동부에서 설교 들을 때 너무 쉽고 너무나 재밌고, 이상하게 어른 본당에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어른 설교 들으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동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너무 쉽고 재밌는데, 그냥 아동부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가 또 교만함에
역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아동부에서 설교하는 전도사 설교를 저 사람이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잠깐 착각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른 설교 듣는 것보다 아동부 가가지고 뭐 율동하는 것도 하고 뭐 요절도 따라하고 뭐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러면 너무나 쉬운 것 같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동부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아동부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동부의 그리고 중고등부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친밀하게 해주는 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지, 아동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로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늘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쉽게 설교를 하려다 보면 항상 어떤 방법으로 설교가 가느냐면 율법적인 설교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누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윗이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나섰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가 100이면 1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왕이 친구 죽이고 친구 아내 빼앗는 왕이 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삭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한 10대 중반, 10대 중반이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15으로 그냥 할게요. 성경에 15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15살쯤 됐다고 하자고요.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내가 100세에 너에게 낳게 한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일단 칼로 사지를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펴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다 태워서 없애라. 시신을 어디 묻어주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뼈까지 다 그냥 없어지도록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소멸시켜라. 네 자식을 소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번제단에 눕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동부에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설교는 느닷없이 나와요. 느닷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느닷없이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설교 제목이 대부분, 저도 옛날에 해보면 이제 교재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기까지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약 115세의 아브라함이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인생이라는 씨름을 40년을 한 다음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걸 40년을 보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40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느닷없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때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단에 누웠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흘러가면, 문제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맞는데
누가 악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야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해? 야, 이거 뭐 겁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믿고 살겠어?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 사지를 찢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태우는 거 아니야 우리? 야,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네?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설교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형통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끝나죠. 마치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단에 눕히기까지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이 무엇에 대한 시험의 과정으로 봐야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시험의 결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약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어떤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셈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인 셈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이삭이 나이가 한 15살쯤 됐는데 딱 봐도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빠졌어요? 재물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일부 예배 때는 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지 하여튼 이삭 얘기 나오자마자 자기 시작해서 이삭 얘기 끝났다 하니까 일어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삭 얘기 사실 재미없어요. 성경 얘기 다 재미없지 뭔 얘기가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귀를 좀 쫑긋 세워보세요. 어디 가서 못 들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15살쯤 됐어요. 누가 봐도 뭐 좀 그런 말이지만 통밥으로 이거 이상한데? 아니 무슨 뭐 땔감도 들고 다 들고 가는데 재물이 없네? 그래가지고 묻죠. 아버지 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게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로 자기를 묶어. 그러더니 누우래. 누워. 일로 와. 너 여기 누워. 그러더니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이 이제 10대인 아이를 잡으려고 하면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도망가려고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먹고 잡으려고 하는데 달리기로 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참 2부 예배 때는 기분이 좋네요. 1부 예배 때는 다 학생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허모 원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2부 때는 딱 보니까 달리기에서 어지간하면 다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김태철 원사님은 못 이길 것 같아. 김태철 원사님 너무 쌩쌩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다고요? 못 잡죠. 원래는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떤 식으로 그냥 후드러 치고 넘어갔냐면 역시 아브라함은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대부분 넘어간단 말이죠.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이삭의 삶에 대한 모습은 별로 그렇게 다루지를 않죠. 그냥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할 때 잠깐 참은 순종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에사오고 야곱할 때 축복할 때 잠깐 등장하고 그냥 없어져요.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굳이 따지고 보면 모리아산에서 만약에 이삭이
정말 아버지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인생은 전부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들이울 때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너무 개차반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이 잘못되거나 뒤에 있는 삶이 잘못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앞에 있는 믿음이 잘못된 게 훨씬 말이 맞죠. 왜? 우리가 자식을 안 키워봤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을 하고 가르치면 자식에게 믿음이 전해집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믿음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 때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들을 다 거치게 했어요. 그리고 겨우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삭은 태어난 지 약 15년 만에 자기 목숨을 가만히 내어줄 정도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은 없다고요. 세상에서 굴르지 않고 겸손해지는 사람 없어요. 배고파 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 정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막 묻고 막 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답이? 나 너무 궁금한데 평생 궁금했는데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이렇게 궁금한 걸 지금 답을 짠하고 얘기하려는데 참 왜 안 궁금하지 이게? 하긴 또 집에 가서 들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졸릴 때 자고 집에 가서 또 안 졸릴 때 들으면 되니까 또 그런 건 있어요. 또 시대가 발달하니까 언제든지. 근데 또 보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걸로 봐는 또 여기서 잔다고 집에 가서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도 교회에 또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뭐가 두려웠을까요? 당장 아버지의 칼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조금 이전의 시간으로 흘러갈 필요가 있어요. 약 이삭의 나이가 한 10살쯤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에게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이복 형제라는 건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는 거죠. 씨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복 형제지만 형제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약 한 86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14살쯤 됐어요. 14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이스마엘을 키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이복 형이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나이가 한 10살, 한 7, 8살, 10살 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4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됐겠죠. 그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난을 쳤는지 사냥을 갔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자 이삭의 어머니, 분명히 이스마엘을 사라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둘이서 그렇게 장난치면서 노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는 그 장면을 보고 불현듯 머리에 쭈뼛거리는 나쁜 생각이 하나 사라에게 들었죠. 그게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이러다 보면 저 이스마엘이 너무 잘났고 이삭은 너무 연약한데 이러다가 우리가 노년에 그냥 죽고 말면 이 집안을 이스마엘이 꿀꺽하겠구나.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이 집안을
이스마엘이 꿀꺽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냥 우리는 이삭 편이니까.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이건 진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지난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저거 하는 집 봐라, 아이고 예쁘네, 이거 하면서 14년을 지냈다니까, 이스마엘을 향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마엘이 이삭 놀린 것 때문에 사라가 막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이삭이, 내가 낳은 이삭이 장자로서의 이 집안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는 걸 이삭이 알게 뭐예요? 그 애가 뭐 이제 한 7, 8살, 10살 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날 이스마엘 형이 자기를 한번 놀렸는데, 자기 어머니 사라가 막 화를 내더니 여차저차 하더니 하갈하고 이스마엘, 완전 이건 내 새끼, 내 가족, 내 형제였는데 이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떡 한 덩이 주고 물 한 부대 주고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광야에 여인과 별로 대단한 힘이 없는 한 사람이 광야로 쫓겨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냥 말라 죽든지 도둑들한테 찢겨 죽든지 들짐승에게 죽든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위한다고 해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거 다 이삭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이삭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했느냐?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란 말이죠. 억지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이스마엘이랑 장난치고 놀았는데 밉든 싫든 원래 형은 그렇잖아요. 뭐 형이 언제 다정다감한 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원래 그런 형이에요. 나 놀리고 그런 형이에요. 그래도 형이란 말이에요, 형.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 이복 엄마랑 같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믿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 행동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세상의 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 밑바닥에 넣는 그런 역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신경 쓰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죠.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과 같이 한 공동체로 살았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독립시키고 이삭에게 또 장자의 자리를 물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계획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이삭의 마음을 망쳐버렸다고요. 이삭이 40세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기 밧단 아람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거 뭐 이삭은 늘 그래요.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맨날 그냥 그렇게 순종이라고 해야 되는지 복종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 이 여자가 이제 네 아내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근데도 그냥 이삭이 아이고 좋네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뭐 이래요. 그냥 그러고 봤는데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나는데 이삭이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애를 못 낳는다는 것과 애를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다라는 이 사건은 인간이, 이 자녀는 이 시대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떤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만들어내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요거를 이제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세부터 6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지금 그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력으로 네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나이 60이 됐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그때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0년 동안 뭐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애가 없는데 애 좀 주세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리브가가 임신을 하죠. 뱃속에 아기가 쌍둥이가 생겼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막 싸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그런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삭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단지 애 없으면 애나 달라고 할 뿐, 뭐 배고프면 밥이나 달라고 할 뿐, 뭐 요 정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삭의 마음은 세상의 힘을 갖고 싶은데 그 힘을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좀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삭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이삭의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세상의 힘을 얻으면 아버지한테도 죽임을 안 당하고 저 이웃으로부터도 죽임을 안 당하고 저 이미 집 나간 이스마엘로부터도 내가 죽임을 안 당하고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 옛날에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그냥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걸 찌르면 자극이 막 되죠. 그래서 막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까? 공산주의를 우리 힘으로 이겼어요? 가난을 우리 힘으로 이겼어요? 우리 힘으로 이겼으면 그걸 찔렀을 때 바르르 하는 게 맞아요. 왜? 그 잊으면 안 되고 우리 실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전쟁을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까? 일제시대를 독립운동에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한 게 없어요. 너무 한 게 없어서 사실 할 말이 없죠. 강대국들한테. 너무 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요? 일제시대 때 전쟁에서 무슨 일본에 우리나라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인천에 저희 집사람 시댁이 아니라 친정 거기 갔는데 거기가 이제 인천의 자유공원이에요. 자유공원 꼭대기 가니까 메가더 장군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아니, 인천 상륙작전을 누가 했어요? 이순신이 했습니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래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라면서요. 또 모든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그러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렵죠?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는 우리 힘으로 했어요? 맨날 목사님 저는 가방끈도 짧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 힘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그게 두려움.
그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의 두려움. 이삭이 그때, 아버지가 그때 죽은 후에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하기 위해 찾아와요. 근데 이스마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삭은 겨우 이제 75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15살 정도 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였는데, 이스마엘이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데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와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 12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12고을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유익하라고 형을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저 형이 자식을 12명을 낳았는데 그 12명이 12나라의 왕이야. 야, 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힘에 더욱더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한테 목을 안 맬 수 있습니까, 이삭이?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다고요?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먹고 살려고. 아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라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날 기근이 오자마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우, 리브가 너무 예쁜데. 리브가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야? 리브가 일로 와봐. 당신은 앞으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자마자 그 왕한테 내 여동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뒤진다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하여튼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중요한 순간에는 다 나타나셔서 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만 못 받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이삭을 또 이렇게 내보내주죠. 이삭이 그러면 이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 아비멜렉도 하나님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땅, 거기로 가야지. 근데 이름의 이삭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 블레셋 언저리에서 우물을 파네. 우리는 이 이삭이 우물 판 얘기도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가 또 이 우물을 양보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걸 양보하면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우물이 터지면 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또 이렇게 성경에는 전혀 담고 있지 않는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을 아주 현혹시키죠. 마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대단히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물 파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삭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지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럼 아비멜렉의 힘을 의지해서 그 그늘 밑에서 조금 살아볼까? 세상 속에서 좀 살아볼까? 뭐 주일날이고 뭐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조금 멀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좀 돈 좀 벌어가면서 좀 살아볼까? 요 그늘 아래서 좀 살아볼까? 근데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내 우물을 막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가 판 우물을 다 뺏어가. 이 이삭은 겁이 나요. 힘이 없고, 여기는 내 땅, 내 나라, 내 영토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블레셋 인근이에요. 거기서 뭐 이삭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팔 때마다 뺏겨요. 이건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요. 그냥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기면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가까운 곳에서 팠던 우물이 점점 뺏길 때마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래도 안 갈 거야? 이래도 안 갈 거야? 이러면서 계속 옆구리를 찔릴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못해요. 인간의 우둔함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우둔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우린 두려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이 뻥 터졌을 때, 이제까지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랑 화친을 좀 맺자. 우리는 평생의 우물을 하나를 파도 하나도 제대로 못 파는데 너는 어떻게 팔 때마다 우물이 뻥뻥 터지냐? 너는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너랑 친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삭 본인 자신은 하나님을 못 믿는데 이삭에게 일어난 일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세요. 와, 일찍 좀 찾아오시지. 왜 이날 찾아오시나? 창세기 2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의 아버지랑 이미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못난이 같은 행동만 하는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저기 가가지고 재물을 반으로 좀 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강대국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 이게 이제 나라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강대국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할 때 그 짐승 사이를 강대국의 왕이 지나가겠습니까? 약속국의 왕이 지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나라의 왕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줄 알아. 이게 이제 이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그 언약, 강대국과 약소국의 언약을 하면 항상 약소국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그 언약에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뭐예요?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할 일이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을 변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미 언약을 한 하나님이야.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은 네가 기대하는 복은 아니야. 오늘 이삭의 삶을 잠깐 우리가 추적해 봤어요.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삭의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이삭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두려움. 어려서부터 두려웠고, 자라는 과정에도 두려웠고, 이삭은 아버지도 두렵고, 이미 어려서 버림받아 나간 이스마엘 형도 두렵고, 기근도 두렵고, 다른 나라의 왕이 내 아내 뺏어갈 것도 두렵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두려워요. 그래서 에서가 이방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얻는데도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자식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이삭은 뭐가 그렇게 다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삭이에요, 그게. 그 이삭에게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한다고요. 나는 변함없는 약속을 이미 너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과 했다 이거죠. 여러분, 앞서 아동부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동부 설교에는 아동부 설교가 쉽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동부 설교는요 사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가 쉬운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라는 게 뭐예요? 너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준다. 너 헌금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은 뭐예요? 돈, 인기, 명예, 권세, 이거죠.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너희에게 네가 원하는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돈만 벌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것,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그것이 너를 평생 속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 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는 부모를 사용해서 자식을 속여요. 그거 얻으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돈 많은 집 사람을 아내로 얻으면, 남편으로 얻으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속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요. 항상 여러분, 보기 좋은 것은 다 꼴값을 하는 것이고, 꼴값을 하는 걸 당하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하는 그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목사들은 무엇을 꿈꾸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아주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아주 명설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교회는 그냥 축구장만큼 크게 짓고 주차장에 차를 대지 못할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목사인 내가 지나가면 교인들이 전부 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교인 한두 명 정도는 그냥 당신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죠. 왜? 모든 성도들이 다 나한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걸 꿈꾼다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든 맨날 365일 철야든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 믿음이 문제야. 네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모양이 문제야. 그게 너한테 만족을 준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만족이 있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만족이에요. 하나님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만족을 주실 것이고 그 만족을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고요? 그런 내용은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어린이 설교에서는 하는 것처럼 얘들아 요절 잘해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단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단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텐데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란다. 이런 식의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냥 막연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부여오늘교회 교인들 다 나가면 어떡하지? 교인들 좀 재밌게 해주는 설교를 좀 하고 뭐 좀 맛있는 것도 좀 주고 좀 가가지고 이렇게 좀 떠받들어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맨날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에서 다 재우기만 하면 이거 교인들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는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왜? 오늘 괜찮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괜찮지 않으세요? 오늘만 같으면 좋잖아요. 아침 오기 전에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잘 깔린 도로를 달려서 잘 지어놓은 교회에 오면서 누가 여러분들 뭐 밉다고 합니까? 싫은 얘기를 합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조금 뭐 지루하기는 하지만 뭐 잠 잘 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가요? 여러분들 돈 주머니에 나고 주머니에 돈 있잖아요. 집에 갈 때 코다리를 사 드시든지 뭐 삼겹살을 구워 드시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칩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저런 사람들도 좀 돕는 걸 기뻐하시겠지. 이리로 가면 너무 좋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께 기대하지. 이걸 그럼 목사님 얘기는 학생들은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직장인들은 뭐 돈도 벌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일 다 하실 거니까 뭐 그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그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저한테 쌍심지를 키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런 질문은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안에 공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시키면은요 공부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잘할 때 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이 70, 80이 먹어서도 얼마 전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한 동을 일부러 더 짓더라고요. 왜 당신은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한 동을 더 짓습니까? 이 한 동에서 나오는 거는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제가 도우려고 한 동을 더 지어요 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행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게 행복이죠.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하는 거, 더 많이 성적을 얻지 못하는 거,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근심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면 주눅든 인생이에요. 두려움, 힘.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의 인생을 끌고 이거 두려운 거 아니야.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야. 아비멜렉이 힘 있는 것 같지? 저거 내가 안 주면 끝이야. 저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지? 저거 내가 안 주면 저거 오늘 죽어. 이걸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죠. 하나님, 너희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이게 사실은 이삭의 축복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